시편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아름답다 예수여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찬송가 144장에서도 아름답다 예수여 찬양했었고 순전한 예수 32장에도 만유의 주제 찬양할 때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8장은 온전히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태초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에는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이 지혜를 의인화시켰어요. 사랑처럼 얘기해가지고 나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도 공의도 그가 아니야 하면서 지혜자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면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더불어서 8장 3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자. 또 8장 22절에 보니까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여 운영자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될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힘입지 않으라고서는 오늘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손에 의지해서 사는 거예요. 또 창조된 만물을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지금도 운영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형상의 모델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성탄하셨습니다. 지금 성탄의 계절이죠? 성탄하셨다니까요. 눈에 보이도록 성탄하셨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얘기했느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성육신하신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있으면서 심지어 어느 정도 했었느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니까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써있어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를 다 느껴봤고요. 예수님의 손을 만져봤고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써있어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봤대요. 그리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어요. 이 땅에 성탄하신 분을 그렇게 사도들은 만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탄하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습니다.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베들레헴에 울려 퍼집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늘 보좌에서 찬양했던 천사들이 이 땅에 성탄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양하고 있어요. 이 땅에 오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되셨다. 왜 오셨느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 아들이 자손이고 씨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그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죄사, 죄용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것들과 이렇게 연계해서 들으셔야 돼요. 죄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들이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셨으니 이건 뭐냐면요, 창조 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창조 전에. 생일이 없으신 분이 어디 있어요? 다 생일 있으시죠? 그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웬만하면 챙겨드리려고 하는데 혹시 챙겨드리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에 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얼마나 귀해요. 그죠? 태어난 것도 귀해요. 미리 정하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아야 돼요. 갈수록 우리 형님 집사님께서 계시지만 제가 가끔 얘기했죠. 예전에 형님 집사님이 제삿날에 날 보더니 술 한잔 하시고 야, 너 갈수록 예수 닮아간다. 그 얘기가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술 한잔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은 야, 꿈속에서 할아버지가 나타나더니 너는 예수 믿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예수 믿으시잖아. 할렐루야. 다 우리 가족들이 다 예수 믿으시는 축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길 천만 대역이지. 예수 믿길 천만 대역이야. 아들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성탄하심으로 사탄이 무너지게 되었어. 언제 무너져요?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 암송 구절이에요. 구약의 대표 구절.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주보 맨 앞에 써있을 거란 이거. 주보 맨 앞에. 여기 써있네요.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장 21절 맨 밑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게 성경, 신약 성경의 대표, 구약 성경의 대표, 신구약 성경의 대표 구절이 어디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써놨잖아요. 지금 제가 전도지에도 써놨어요. 전도지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발에 상처를 당하셨지만 마귀는 어떻게 했어요? 머리가 깨져버렸다. 머리가 깨져버렸어요. 아주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심판을 당한다니까. 세상 임금이, 그 임금도 말이죠, 아르콘이라 해가지고 지휘자, 장관, 지도자, 왕, 통치자 이런 뜻이에요.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합니다. 지금도 역사해요. 그것을 예수 믿고 말씀 안에 들어와야 조금 느끼죠. 그렇지 않냐면요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전혀 감각이 없습니다. 성령을 보내실 건데 그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임금도 똑같아요. 그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잡은 자가 바로 임금이에요. 그놈이. 제가 원고를 다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발 성경 공부 좀 하시라니까요, 집에서.
아니 남들보다 탁월하게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해서 제가 원고를 보내드리죠. 다른 교회에 다니시는 것보다도 훨씬 성경에 대한 지적 이해도가 깊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 다 보내드립니다. 지적 허영심을 자랑하기 위해서 제가 학자연 그거 안 한다고 했어요. 사탄이 무너진 천국 건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만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당연히 다시 데리러 오신대요. 예전에 어려울 때 이모집이나 고모집에 부모님이 맡겨놓으면 뭐라고 해요? 내가 다시 올게. 그죠? 다시 올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올게.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기록된 그대로 가세요. 그리고 기록된 그대로. 새벽에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혼이 빠져나갔습니다. 아가서 5장에 오늘 문자도 넣어드렸어요. 오후에 볼 거예요. 제발 말씀을 들으면요 내 이성적인 생각이 빠져나가야 돼요. 이 세상 생각이 다 깨져버려야 돼요. 자아감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예수 잘 믿으려면. 그러므로 잘난 그 자존심 다 내팽개쳐버려야 돼요. 다윗은 메시아 영광의 시 시편 8장의 그 주제가 시편 8장의 그 별명이 뭐예요? 메시아 영광의 시다 그래요. 찬양과 존귀의 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8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탄하실 것을 예언하고 그분이 만물의 경영자요 창조자요 회복자 되심을 선포하며 그의 사역의 아름다우심을 기록합니다. 우리를 때요 다윗과 같이 야 정말 예수님 너무너무 아름답다 라고 하는 그 공감을 오늘 이 시간 같이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감대를 말씀의 기록자와 공감대를 가져야 될 거야. 야 예수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왜 예수님이 아름다우신가? 찬양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드족 속의 수금 초막절에 사용된 노래 제목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첫마디가 뭐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여기 관주 성경에 있는 분들은요 권능을 세우시며 해놓고 제 성경책에 보니까요 애자 써놨네요. 애자 또 바로 위에 보니까 인용해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6절 썼네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이자 써놓고 제가 우리 임직자 되시는 분들에게 이 성경 관주 성경책 드렸잖아요. 거기 보면 이자 써놓고 인 해가지고 마태복음 21장 16절 인용했단 말이에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보니까 빨간 글씨로 있어요. 시편 8장 2절과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은 같다라고 제가 써놨어요. 인용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찬양의 대상이 되십니다. 너무 아름다워. 메시아 계시 언약의 당사자로 선택받은 다윗의 분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기만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메시아 계시 언약의 당사자.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 어디에 써 있다고 했어요? 지난주 오후에 그 주기도문 옆에다가 좀 제발 써놓으라고 했어요.
우리 덕은 박사님 어머니 빨리 말씀해 주시오.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 어디에 써있다 했어요? 이거 봐. 이것도 모르면서 수요일날도 안 나오고. 네? 저녁에 기도해 오시는 분들 잘 모르시면 어떻게 하면 좋냐고. 분명히 써오셨을 거야. 지금. 네? 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이 다윗에게 주신 메시아 계시 언약의 말씀이에요.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이게 아니야. 바로 그냥 볼을 던지면 강스파이크를 때려서 대구에서 그럼 상대방에서 리시브에서 올리는 것처럼 바로바로 튀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로바로. 제가 큰 교회 담임하시는 분이 무임하셔서 제가 가서는데 보고 그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하고 인터넷에 한번 열어봤어요. 되게 유튜브에 설교를 올려놓으시니까 마침내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7절까지 설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설교 정말 예수님 얘기 얼마나 충만하게 얘기하실까 하고 기다리고 예수님 기다리는데 예수님 예인자도 안 나와. 그거 어떻게 하면 좋아? 예? 예수 예인자도 안 나와.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거. 그 본문은 예수 얘기인데 이 본문도 좀 예수님 얘기요. 속으로 너무 안타깝다. 우리 구속사 모임에 와서 성경 배우면 너무너무 좋겠다는데 오겠어요. 감동받아서 온 사람들 또 신지가 견고하지 못해서 몇 번 참석하다가 휙 하고 가버리더라고요. 속으로. 그렇게 마음이 아플까. 메시아 계시 언약의 당사자로 선택받은 다윗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답고 영광스럽기만 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아름다우십니다. 이것은 인간의 시각에 들어오는 육신적인 아름다움을 예측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종의 노래에서 이사야서 53장에 다음과 같이 써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띄워져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띄워져 보세요. 냄새가 심하면 환기를 잠깐 시켜보세요. 냄새가 심하면 저 뒤에 문을 다 열어놓으세요. 몇 개를 열어놓으세요. 잠깐 열어놓으시고 자기가 또 온도 떨어지면 켜지니까 몇 개 열어놓으세요.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 예수님의 인간적으로 판단되어진 모습을 지금 이사야는 이것을 가지고 기록해놓고 있어요. 예수 인정 같은 것도 이 땅에 와서 멸시받는다니까. 우리도 멸시했다. 우리도 예수님에게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다니까. 이거 보세요. 1절. 자, 같이 1절이라니까 53장 1절. 다 같이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희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멸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사람들이요 외면했어요. 십자가 앞에서는 가장 그 절정의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면당할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서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세상에 예수님 영접하고 나니까요 예수님 진리예요. 감사합니다. 이것에 대한 모습이 뭐라고 있어요?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사람들은 로마의 멍에서 구출해 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들이 믿었던 거 그 메시아가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부정합니다. 정치적 메시아를 바랬어요. 그러면 정치적 메시아가 오셨으면 우리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죠? 그 시대
그냥 잘 먹고 잘 살았겠죠. 예수님을 임무로 모시면은 먹는 문제 해결됩니다. 물고 입에서 한 세계 이게 돈 있는지도 예수님 아시는데 그까짓 거 근광 찾아는 일도 아니요. 그죠? 일도 아니요. 12명 더 되는 천사도 동원시켜서 이스라엘 군대 저기 로마 군단이요 한 번에 다 없앨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고난받고 십자가를 져야 돼. 열심히 받으셨어요. 인간적 아름다움을 일천한 것이 아니라고. 이제 돌려보세요. 시편 8장 2절과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은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나귀와 젖먹이들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지금 마태복음 21장 16절의 말씀이 시편 8장 2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여기에 권능을 예수님은 찬미로 지금 바꿨어요. 권능을 찬미로.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냐면 잘 이해하세요. 왜 권능을 예수님께서는 찬미로 바꿔놓으셨을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이 권능을 찬미로 바꿔줬습니다. 단어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70인역을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좀 이따 또 나옵니다. 그러면 제가 예수님께서 인정하신 70인역을 참고할까 안 할까요? 참고하죠. 그거 이해하고 보게 하려고요. 제가 히브리어 헬라어를 아주 미치도록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미치도록 읽었어요. 우리 셋째 형님 장례식 때도 새벽 갔다 와서 새벽 2시까지 성경 연구하다가 잤어요. 성경책에서 한번 단맛을 느껴보세요. 성경이 나를 감당할 수 없도록 나를 이끌어가는 그런 은혜를 한번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행동이 바뀌고요. 자세가 바뀌고 열정의 방향이 바뀌어요. 단순했어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당신의 온몸을 희생시키셨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습니다. 그런 열정의 사람으로 우리 각 사람이 회복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기 들린 사람들, 못 나오신 분들 뭐라고 하는 것은 좀 아니겠지만 좀 아프셔도 웬만하면 참고 나오셔서 누워 계셔도 괜찮을 것 같아. 치아에 뭐 아주 군불도 떼놨고요. 뜨뜻하실 거예요. 최대치를 올려놨어요. 점심 맛있게 잡수시기 바랍니다. 네, 또 오해하니까 또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야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달리시기 위해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군주들과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이 대적자들의 비난 속에서도 예수님을 대적해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공적 인생의 3년의 시간을 뒤돌아보니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이 치료받습니다. 상한 갈대와 같은 영혼들. 꺼져가는 신전 같은 신저 같은 인생들이 예수님 사역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신지도 끄지 아니하시기를. 끄지 않습니다. 가난한 여자 앞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치료받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어진 사랑의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사람들이 살 소망을 찾아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세리 죄인들, 죄인의 친구로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비난을 받으셨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에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찬양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를 예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걸 띄워놨죠. 그림이 재밌죠? 네, 그러면 보세요. 뭔 얘기 할까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셨어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이게 말이죠. 이 우주를 오른쪽에 있는 것이 온 이 우주 있죠. 우주를 지금 촬영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이 저기는 뇌세포 있죠. 이렇게 점점 빛나는 게 이게 뉴런 뇌세포예요. 그 뇌세포하고 우주하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흡사한 거예요. 이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우주도 살아있고 뇌도 살아있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저도 천문학에 관심 있어서 유튜브에서 듣다 보니까 이렇게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태초 시간 전에 하나님이셨던 예수님, 만물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의 손길이 아름답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찬양합니다. 우주가 어느 정도 클까요? 제가 한번 보니까요, 조사해 보니까 930억 광, 지름이 930억 광. 1초에 빛이 몇 킬로 가는 것 같아요? 수정아, 몇 킬로가? 1초에 빛이? 모르냐? 몰라? 30만 킬로. 1초에 30만 킬로. 1초에 지구 몇 바퀴 도냐면요, 7바퀴 반. 7바퀴 반. 그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그 빛이 말이죠, 몇 분 만에 도착하는지 아세요? 8분이 넘습니다. 8분이. 그럼 태양하고 지구 사이도 얼마나 먼 거예요? 얼마나 먼 거예요? 달하고 지구 사이는 20몇만 킬로 돼요. 제가 차를 두 대, 세 대 회차시키는데요. 달 지구 갔다 오는 거 정도 돼요. 40만 킬로, 40만 킬로가 뭐예요? 제가 한 35년 동안 운전했으니까요. 한 50만 킬로 달이 왔다 한 거리에 보니까. 우주의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930억 광년. 그렇게 하고 보니까요, 여기 또 보세요. 1000억 개의 은하가 우리의 은하계에도 우리 은하, 지금 뭐 안드로메다 은하, 우리 은하가 있어요. 우리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은하가 이 길이가, 이 지름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빛의 속도로 가면 52,850광년. 커요, 작아요? 가늠이 안 오죠, 지금? 졸린데 또 못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런 거 아니죠? 52,850광년. 그럼 우리 은하계가 커요, 작아요? 빛의 속도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게 부족한 사람. 아니, 이 온 우주에 비하면 우리 존재는 얼마나 이게 점도 안 돼, 점도 안 돼. 제가 어느 천문학자가 보니까요, 지구에는 온 모든 모래를 합해도 별의 숫자만도 못하네요. 맞아요. 틀린 얘기야.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은하계 같은 것이 우주 공간에 몇 개 있느냐면요, 1000억 개, 1000억 개. 우리 뇌세포도 거의 1000억 개.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우주를 만드시고 경영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감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 질서 정연함의 아름다움을 보노라 하면 경탄한 일로서 우연이라고 하는 불신과 신성모독의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연이 있어요? 지구가 지나가던 개도 무서워. 우연히 어떻게 지구가 존재해요? 이 땅덩어리 여러분들 공중에 띄워놓을 수 있겠어요? 요새 발견된 게 암흑 물질이라 해가지고 우주 사이에 이 공간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대요. 그 힘에 의해서 이 질서가 청연하게 움직여 나가는데, 그거 보면서 야, 그래, 더 과학이 발전해라, 더 발전해. 그래. 주님이 지금도
세상을 움직이고 돌보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천만 천사의 천사들로부터 천천만만의 천사들로부터 찬양을 받으셨던 예수님께서 말구 위에 성탄해 주셨습니다. 여기 8장 4절에 5절 사람이 그를 이게 누구예요? 사람이 그를 이게 누구 같아요? 인자가 무엇이기에 인자 누구 같아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상을 입으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땅 어디예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 성탄하셨습니다. 말구 위에 성탄하셨어요. 왜 말구 위에 오셨을까요? 여관이 없어요. 여관이. 예수님 모실 여관이 없어요. 집도 없어요. 감사하지 않으세요? 야, 세상을 창조하신 첫 아들을 낳아서 강모로 싸서 그 위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 모실 것이 없어요. 연예인 자신나도요, 세상에 언론에서 막 기자들이 서로가 취재하려고 말이죠. 카메라 기자들이 그거 사진 한 방 찍어보려고 파파라치를 예수님은 누구의 관심도 받지 않으셨어요. 여관도 없으셨어요. 옆에 찾아온 사람들도 없어요. 목자들만 찾아옵니다. 마리아와 요셉만 있습니다. 짐승들이 원하는 소리 들리면서 딸랑딸랑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겸손하심 우리가 성탄의 계절에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어떻게 신약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2장 한번 띄워보세요. 히브리서 2장 이걸 그대로 옮겨옵니다. 신약성경에 그렇게 해놓고 이분이 누구인지를 히브리서 저자는 가르쳐줘요. 그러면 야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구나. 여기 또 하나님보다 못하게 써있다했죠. 하나님보다. 그런데 거기는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천사로 번역해 놨어요. 그러면 70년이 아까 있죠. 권능을 찬양 하나님을 천사로 이렇게 바꿔놨네요. 그러니까 70인역을 그대로 인용한다니까요. 성경 기자들이 70인역을 알아야 돼요. 자,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6절부터 시작.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니 영광과 존귀로 발을 씌우셨으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되었으니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래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예수라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예수라고 써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요. 그분이 예수요. 왜 그렇게 표현했는가? 이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시공간의 제한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귀심을 바라보면서 지금 시편 8장 4절과 5절에 써놓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 말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말씀이냐. 그 다윗은 히브리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으니까 그 써놓지. 그렇게 해놓고 써놓고 그냥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주님 아름다우신 거예요. 그 희생이 아름다웠고 그 헌신이 아름다웠고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속사역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신 거예요. 이 성탄에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실 예수님을 누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상한 글이 갖다 올려놨네요. 보세요. 잠깐 깨시라고 문전 이렇게 지켜 드세요. 꼭 내가 운전할 때 그 모습이네. 옛날에 참 울면서 운전할. 아이 세상에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 이게 이것만 올라가지 눈은 안 올라가. 어제 월급 가는데 거기 뭐 아울렛 지금 왜 이렇게 맥히는 거야? 1시간 반 동안 거기 서 있었어. 샤라 집사님 그쪽에. 아우고 막 얼마나 막히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만물의 경영자가 되십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이거 보죠? 이거 양. 이 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게 어디 같아요? 여기 보세요. 어디 같아요? 네? 아니 상상이 안 되시죠? 이렇게 그림 다 있는데 우리 해란 권사님 어디 같아요? 네? 댐 있죠? 댐 절벽에 지금 가서 지금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절벽에 가서 얘들 뭐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여기 풀이 있어요. 지금 풀이 보여 안 보여요? 지금 풀 뜯고 있어요? 아니 풀 잡히는데 보도 여기 가서 지금 거기 가서 살고 있어요 지금. 뭐 먹을까요? 네? 동물하고 거 안 좋아하시는 분만. 네? 물? 아니 산에 계곡에 물 많은데 뭐 거기 가서 물 먹고 있어. 바보처럼. 이렇게 산속에 없나? 소금 미네랄이라고 미네랄. 여기에 소금기가 있어가지고 얘들은 가서 이거 먹겠다고 지금 절벽 타겠는 거예요. 솔로 플라이닝이가 그 스포츠 있죠? 암벽 등반하는 사람들. 로프도 없어. 그냥 막 혼자 가서 이렇게 하얀 가로가 올라가서 저희 그 사람들 세계는 이해를 못해요. 대단하다. 이 산양이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재주를 힘입어서 이렇게 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얘들이 다 누구를 힘입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힘입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윗은 만물의 경영자 예수님이 하늘의 광명차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들을 만들어 주심을 찬양합니다. 징조라고 해가지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12자리 서양의 그 젊게 얘기하는가 보다.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추수할 때가 언제고 파종할 때가 언제 비가 언제 오는가 이걸 분별하라. 그거 징조예요. 저도 맨 처음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천만의 그런 인생들의 호흡도 죽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절에 보니까요.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맨날 헷갈려가지고 1월 성신 앞에 제사드려요. 바보처럼 예비야. 뭐 아하스왕 아주 대표적이에요. 그러면서 만물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인생을 의지하지 마.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앞에 소망을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요. 예수님은 국가의 경영자도 되십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립니다. 라고 지금 역대하 20장 6절에 여호사밧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보통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기도 하십니다. 다니엘 4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문입니다. 자기가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 7년 동안 미쳤다 돌아오죠. 7년 동안 미쳤다 돌아와요. 7년 동안. 아니 왕이 교만 떨다가 야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만든 거지. 교만하다가 갑자기 헷갈려 해버려요. 헷갈려 해가지고 그냥 7년 동안 손톱도 안 깎고 독수리처럼 머리도 안 깎고 7년 동안 들판에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고 나중에 지혜가 돌아옵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찬양.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다니엘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다음과 같이.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니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라. 좀 주제 파봐라 이거예요. 내가 잘나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것을 깨닫고 겸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쁜 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야. 나도 다 이쁘고 싶지. 나도 다 키가 크고 싶지. 머리 이쁘고 싶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김 목사도 감사하는데 여기 감사 안 하실 거예요? 육상의 모든 소와 양과 살림의 모든 들짐승이 만물의 경영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어 산다라고 시편 104장 18절 이하에 또 써있습니다. 높은 산들은 산양을 우야느니 써있어요. 공중의 모든 날짐승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공을 다루며 화려한 날갯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새들이 그 속에서 깃든데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봐봐. 아니 공중의 새도 먹고 사는데 너희들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할 거야? 좀 믿고 살아야 될 거 아니요? 아침에 전도하다 보면요 꼭 그 저기 뭐야 까만색 여기 뭐야 까만새가 까마귀지 뭐야 까마귀가 와가지고 저번에 앉아서 깍깍 그래. 그리고 이렇게 이상한 거 또 왔네. 그리고 쳐다보고 또 저쪽에 날아가서 쫙 날아가더니 저기 쪽에 딱 잡고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딱 서 있어. 그러면 속으로 내가 야, 저 까마귀 내가 김동철이 가지고 주위에 서서 1분만 서 있으라고 내가 서 있겠어요? 그냥 떨어져 죽은 거야 나는. 근데 걔들은 딱 서가지고 우리들이 뭐 하는지 가만히 쳐다보면서 잘들 하고 있구만. 이러고 쳐다보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요새 또 초등학교 2학년한테 딱 잡혀가지고 말이죠. 예. 어쩌다 학과이잖아요 이거는. 어제는 왜 안 나왔어요? 걔가 출석하게 해가지고 춥수 그래가지고 하나 주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이렇게 사탕 우리 저기 시원집사님께 주셨던 2개 하나 써먹었어. 미안하다고 줬어. 아니 꼼짝없이 잡혔어. 그래서 제가 10쪽지 사가지고 이 겨울에도 해야 되겠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모르죠. 뭐 언제까지 할지도. 내 마음이 변동이 생기면 못하는 거고. 아이들 방학 주는 데까지 할까 하는데 더 할까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변동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0쪽이 샀습니다. 시간 되시면 나오세요. 우리 윤집사님 나오세요. 새벽 아침에 시간 되시잖아. 나오셨으면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 부담스러우시겠네요. 자, 창공을 나르며 화려한 날갯을 자랑합니다. 바다와 민물의 물고기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깨끗한 물에서 증식하게 하는 플랑크톤을 잡아먹으면서 흡일새우 있죠? 고래들이 그걸 먹는 거 보세요. 그렇게 하고 새끼를 키우는 거 보세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 배에다 올려놓고 걔들 공기 갖고 마셔야 되니까 또 이렇게 날개 해가지고 올려놓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일본 사람들 그거 잡아먹겠다고 쫓아다니는 거 이해가 안 돼요. 탄성이 저를 나와. 저 화성인이 그 보이조호 있죠? 보이조호가 아무리 쳐도 어디 물 한 방울 찾는 데 없어. 지금 태양계를 밖으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물 한 방울 찾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끝나면 물 실컷 잡수시잖아. 물값 내려올 사람은 없어. 물값. 점심 잡수시라는데도 안 잡수시고 하세요. 아시죠? 물 한 방울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또 보세요. 그림 하나 띄워놨네요. 마지막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여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워.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전하였고 마지막 절에서는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만물이 회복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이 얼마나 기쁘냐고. 내가 그거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야. 그 이준일 목사님 주석하신 걸 내가 또 보고 그 보기 전에 여기 9절에는 아마 만물의 회복일 것이다. 영락없이 그렇게 주장해 보셨어요.
제가 사람을 잘 만났어요. 보세요. 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시간의 태초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만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씀이 지금 몇 번 나와요? 7번 나와요. 심히 좋았더라.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하셨어요. 그럼 완벽한 거야?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창조의 백미는 인간 창조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차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부부되게 하셨습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자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동등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동등하게 창조하십니다. 그들에게 모든 피조된 세계를 관리하는 청지기로 세워주시고 문화명령을 하더라 하셨습니다. 땅에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무엇을 음식으로 취하냐면요, 원래는 채식이에요. 우리 장기를 보면 다 동물들도 다 이게 채식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지만 타락으로 모든 생명적인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약육강식의 냉혹함이 찾아왔고 피조물과 허무한 것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 한번 띄워줘보세요. 1분 로마서 8장 19절이에요. 피조물이 지금 기다리는 게 뭐예요? 어찌 보면 우리는 피조물만한 그 감각도 없는지도 몰라요. 8장 19절 보세요. 8장 19절 19절 이하 23절까지 일단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 작동하십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로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입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서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저기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 몸의 속량. 이게 무슨 뜻 같아요? 그냥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몸의 속량되기를 기다려. 우리들도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 같아요? 성경을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말씀에 되게 물음표를 갖는다든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라고 하는 의아심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 몸의 속량이 뭘까요? 죄사함. 또 우리 상원생님 우리 몸의 속량이 뭘까? 할렐루야. 부활이야 부활. 언제 부활한 거예요? 언제? 예수님 다시 올 때 부활. 피조물들도 누굴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기다리고 피조물들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약육 강식이 있어가지고 동물의 세계를 보면 세상에 산채로 뜯어먹는 거예요. 악어들이 물가에서 다 걔들은 숨어서 저기 물속에 숨어가지고 밖에 있는 사물의 형체까지 다 알고요.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미동도 하지 않아요. 쫙 숨어 있다가 걔들 물 먹어야 되잖아요. 물 먹어야 되잖아. 양들이 임파라라든가, 걔들 물 먹어. 아니, 표범도 똑같아요. 그냥 한번 딱 이렇게 딱 잡죠.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딱 물속에 끌려가잖아요. 그럼 180도, 360도 몇 번 들어가요. 정신 다리고. 그거 돌면서 몸이 산산조각조각 쪼개집니다. 그러면 악어들이 와서 다 그냥 현장에서 다 분해해서 뜯어먹어요.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우리 집사람이 친구들한테 그걸 왜 보냐고. 이상하게 난 동물하고 재밌어. 그런 게 재밌다는 것보다도 어쨌든 천국의 끝부분을 보고 있는 거야. 네? 그런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예수님 오시면 사자와 어린 양이 잡아먹으려고 지금 앞에 앉혀놓은 게 아니에요. 이쁘다 맞죠? 이쁘다.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정확하게 예수님 오셔서 만물이 회복할 것을 정확하게 예언하는 것이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6절입니다. 6절에서 11절 또 띄워보세요. 성경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 11장 6절에서 16절 한번 봐보세요. 8절까지
9절까지. 6절부터 6절. 이사야서 11장 6장이에요. 11장 6절. 자,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송아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누우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출한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입에 손을 놓을 것이니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해됨도 없고 성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불신이라는 것은 없어요. 아시겠죠? 예수 이 땅에 오시면 요 며칠 전에 유튜브에 보니까 비단병이 말이죠. 한 5m짜리가 있어요. 근데 밭에서 일하던 아줌마를 사람들이 동네에서 찾아보니까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 뱀을 발견해서 배가 뿔뚝해. 뱀을 잡아서 배를 갈라봤어요. 거기에 그 아줌마가 50대 중반 된 아줌마가 잡혀서 그 뱃속에 있는 거예요. 아나콘다 영화도 있죠? 걔들은요 10m까지 자랍니다. 물속에서 실질적으로 그 영상을 봤어요. 제가 어머니가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물속에서 구정물이야 구정물. 안에 안 들어. 애들 수영하다가 잡힌 거야. 그 어머니가 아들을 부르면서 이 슬픔을 감당 못해가지고 두 손을 머리에 이고 아나콘다야 아나콘다 내 자신 내놔. 표범이 새끼를 잃었어요. 뱀이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표범이 쫓아가세요. 그 뱀에 죽을 때까지 내달래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밖으로 개원해. 뱀이 개원해. 이런 일이 예수님 오시면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뱀마다 이만한 뱀마다 어머니 도망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만약 이만한 뱀 있어봐. 아이고 여기 우리 교회 뱀 나타나면 다 도망갈 거야 아마. 재림하실 때 만물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다윗이 구절을 통해서 다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를 유다 지파에서 오실 실로 이것이 메시아 칭호거든요. 평화를 주는 자, 안식을 주는 자. 아시겠죠? 야곱이 얘기했어요. 모든 인간 중심자료를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사도들이 전했고 사도 요한이 계시록 11장 1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너무 행복해요. 말씀 남겼습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에요? 찬양의 대상이 되시죠. 종이 되셨습니다. 그죠? 천사보다 조금 못하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네. 모든 생물을 다스리시고 있게 하셨습니다. 또 보세요. 예수님 만나셨다면 어떻게 사셔야 되겠어요? 천사들처럼 어린 아이들과 같이 우리 주님을 늘 찬양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알아서 겸손을 배워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만물의 경영자 되시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맡겨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내세까지도 죽음까지도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는 문제까지도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성탄의 주님을 찬양하면서 살겠습니다. 성탄의 깊은 사랑과 뜻을 깨닫게 하시옵시고 예수님 성탄의 겸손하심을 배우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20초 30초 동안 같이 반주에 맞춰서 다 참석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